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교회 생활이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 그렇게 특별히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직분을 감당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어렵고 봉사 충성하는 거,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예물도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쓸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하고 일천 번제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분들은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어느 때는 첫 열매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드려, 이거를 처음 벌게 해주신 건데. 그래도 아깝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첫 열매 드린 이 귀한 심령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쉽지 않고 목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한 번은 교회가 막 그래도 성장할 때인데 교회에 빚이 좀 많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안수 집사님 네 분이, 감리교로 말하면 권사님 네 분이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때도 연말인데 지금 같은 연말이에요. 목사님, 저희들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다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빚이 있어서, 빚이 많아서 내가 헌금하는 그 돈이 다 이자로 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교회 생활, 목회 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은 참 좋겠어요. 갈 곳이 있어서.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빚 많은 교회를 두고 어떻게 제가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빚이 없는 교회로 떠난다고 하는데 저기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동안 봉사하시고 섬기고,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 속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 더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만나게 하시고 더 좋은 교회 가서 많은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손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이 안수 집사님은 별로 안 우는데 이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지요. 장로님 되셨어요. 지금도 봉사 충성 헌신하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광야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신앙생활이 여보세요. 이 교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뭔고니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낮추시며. 뭐 한다고요?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영혼은, 그 심령은 낮아집니다. 겸손해져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겸손해지는데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까?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를 겪기 전에는 아주 교만했는데 광야를 겪으면서 그들이 겸손해진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하늘에서 장대비가 떨어져도요, 산꼭대기에는 몇 시간 지나면 물 한 방울 없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낙비가, 그 많은 빗물이 어디로 다 흘러가는 거니?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작은 강에서 큰 강으로, 마침내 바다로 다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다 같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쏟아집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해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겸손한 자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면, 복을 받고 싶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빨리 끝나려면 우리가 빨리 겸손해지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속히 낮아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데, 고난을 당한 성도들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모양만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통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돼요.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의심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였는데 고난을 지나고 나면,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겸손한 성도들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그러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뭔거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하신다. 사람이요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을 통하고 나면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의 가시를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안질보다 간질로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러면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났는데 본인이 이렇게 아프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로웠죠. 하윤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만나니까 목사님 나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요.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도 그런 병이 많았죠. 제가 이중표 목사님을 좋아해서 같은 교단은 아닌데 그분이 쓰신 글을 책을 전부 다 읽고 뭐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읽고 어떻게 보면 제 말씀의 이 흐름이 영권은 저는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을 또 엄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통해서 영권을 이렇게 얻었는데 말씀은 이중표 목사님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 목사님도 그래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주세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 말씀하시죠. 그 후로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 고난을 통할 때 광야를 통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말씀이 생각날 수는 있죠. 그러나 내 입으로 쏟아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많은 새가 날아다니지만 내 머리에 새집을 지으면 그것을 쫓아내는 것처럼 마음속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또한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 입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씀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순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데 고난을 통하면서 순종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개척교회 때인데 전도를 쭉 했어요. 근데 어떤 그 집사님 젊은 분인데 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요청하더니 목사님, 저희가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좀 개척교회 같으면 나와서 물질로도 봉사하고 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빚도 있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이 교회를 명령교회를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웃으면서 집사님 어려우시면 어려운 대로 11조 하시고 또 어려운 대로 형편 닿는 대로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려운 중에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11조 하는 것이고 또 작게 벌면 작게 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갖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군요. 그래서 물질로는 많이 섬기지 못했지만 반주를 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를 걷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지 않을 때는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입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가리스라 그러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IMF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들고 장사하는 분들 힘들고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부도가 막 나고 어려웠죠. 그때 저는 막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IMF가 왔어요. 근데 그 IMF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극복하고 그래도 일어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지났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회를 쭉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내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세상 말로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신학교를 가보니까 기숙사가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자제분들은 기숙사비 이런 것이 하나도 또 학비도 그렇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집사님이시긴 한데 가진 게 없고 땅도 없고 간신히 노동해서 이 집 저 집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님은 서울 가서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자리를 못 잡고 그럴 때인데 기숙사비가 없어서 한 달 기숙사 살고서 나왔어요. 그 신학교도 기숙사에 다 기숙사비 내야 됩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또 내려와서 그 골짜기 물에 세수하고 이름 모를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침 이렇게 사주시면 기도 같이 하는 기도 동지들이니까 먹고 신학교를 가고 뭐 또 안 사주시면 그냥 굶는 거고. 그래도 고마운 것은 어떤 여학생들이 참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좋으세요. 아침을 굶는 날은 그 여학생들이 무슨 간식을 조금 사다가 조그만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근데 그 빵하고 사탕을 먹으면요 배고픈 것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신학교를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골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방학 때 가면 주일날 목회자가 없으니까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회자를 못 두고 있을 그런 중간 모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사실 신학생인데 전도사도 아닌데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해주시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제가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기숙사비를 댈 테니까 그냥 올라가셔서 학비도 내드릴 테니까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내려오셔서 그냥 주일만 해주시면 되고 또 방학 때는 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 군대 가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가 또 다른 목사님을 못 모시고, 아재 목사님은 시골교회 모실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다른 신학생 전사님을 모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시라고. 그래서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가서 이제 휴가 나오면 한 번씩 들러서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군대를 제대할 때 이제 한 석 달 남았을 때인데 마지막 이제 제대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 나왔더니 저희 그 교회를 갔는데 그쪽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들 안 계시니까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 여자 전사님이신데 같이 계신데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대하시고 저에게 와서 목회를 좀 해주시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생긴 걸 봐요. 시골 교회 가서 내가 목회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속에서는 막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교만해가지고 그 말을 접고서 무슨 핑계를 대야 되겠다. 아직 제대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3개월 있으면 제대한다면서요. 그래서 아직 신학교 못 마쳤는데요.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신학교 다니시면 되죠. 가만 생각하니까 또 장가를 안 갔어요. 아직 사모가 있어야 목회를 하죠.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장가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가는 혼자 갑니까? 사모감이 있어가지고 사모감은 사모님은 우리가 다 예비해 놓을 테니까 준비할 테니까 갔다 오시라고. 근데 더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정말 오니까 어디서 퉁퉁한 여자를 하나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도망 안 가고 신앙생활 같이 목회하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냥 하나님의 목회하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냥 결혼까지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가지고 한 것도 없고 그냥 빈 몸으로 사택에 들어가서 거의 옷가지 몇 개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없는 중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이 없는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학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정말 고생 많았는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교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셔서 아내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들, 딸 낳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을, 그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를 쫓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떡으로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걷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높은 산이나 이런 데는 못 가고 그냥 낮은 산, 야산 아니면 평지에, 서울에 가면 그걸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속 걷습니다. 가보니까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가보니까 잘못 걷는 사람들도 많고 지팡이 하나 짚은 사람도 있고 2개 짚은 사람도 있고 잘못 걷는 사람도 있는데 걸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별것도 아닌데 제가 토요일 날 뭔 일을 하다가 여기 손을 조금 깊이 찔렸어요. 살짝 찔려야 되는데 어떤 쇠고창에 깊이 이렇게 찔렸는데 요거 때문에 세수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물을 묻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데도 목욕도 못하고 세수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오른손이니까 왼손으로 하니까 불편해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일상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성경 갖고 계시죠?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없는 가나안 땅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고난 없는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내요. 마치 돌덩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들을 다 불순물을 빼고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오면은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이게 준비 안 되면
복을 주셔도 그걸 감당치를 못해요. 은혜를 주셔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그냥 듣기 좋게 미화를 해서 거룩한 은혜다, 그렇게 또 거룩한 욕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대형교회 가서 봉회를 하면 저도 막 욕심이 나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기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너에게 10,000명 성도를 보내면 너 그거 담당하겠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날은 주일날 우리 강경제일교회 같이 오면 주일날 점심도 못 먹고 빨리 KTX 타러 가야 돼요. 차로 가면 자가용으로 가든 뭐 버스로 가든 좋을 수도 있는데, 서울 시내에는 택시를 타도 안 돼요. 차가 밀려서 KTX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철 타고 가방 무거운 거 들고 전철 타고 와서 KTX 타고 오는 거거든요. 또 월요일부터 하는 데는 조금 낫지요. 그러니까 봉회를 계속 나가는데 10,000명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그릇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 준비가 안 된 데다가 하나님께서 막 10억, 100억, 1,000억 주면요, 예수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이 나의 그릇인 줄 그릇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제단을 통해서 또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큰 그릇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바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고생하는 분들은 물질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릇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릇을 준비해서 마침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하는 목사님과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목양의 능력 주시고 지도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하게는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릇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목양의 능력 주시고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릇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이 말씀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